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역시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이제 그 6장 1절부터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그냥 봉독은 하지 않아요. 그래 하겠습니다. 보세요. 6장 1절입니다. 이제 그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궤를 운반을 해야 되죠.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그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옮기게 되는데 그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명을 다시 함께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발레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며 그것과 함께 할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붓과 고넷과 심벌주로 주님 앞에서 연주하니라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법궤를 옮기는데 여기에 옮기는 사람들이 이제 다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옮기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집의 전람으로서 이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파와 그리고 작은 붓과 고넷과 심벌주로 주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나중에 보게 되면요, 약 한 300명 정도를 이제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기에 그 성가대를 만듭니다. 요즘 같은 성가대지요. 그래 악대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음악을 아주 하는 분이 결과에서는 그런 성가대도 잘 이렇게 모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우사가 그 궤로 자기의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했습니다. 붙들었더니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 죽으니라. 여러분 왜 궤가 춤을 췄을까?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우사가 그 궤로 자기의 손을 내밀어 그를 그 궤를 붙들었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랬어요? 나오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제 물론 소들이 가다 보니까 궤가 많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뭐 요즘같이 뭐 저게 그냥 아스팔트로 걸었으면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많이 흔들려가지고 교회가 넘어지려 하는데 바로 우사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도록. 딱 붙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였느냐? 왜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 그 교회는 거기 누가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수연이 왜 그랬을까? 일단 첫 번째로 소들이 죄를 몰면 안 되고 죄인만 죄를 매야 되는데. 내고 이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우사가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메고 가야 돼요. 술에 얹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가는 것은 이제 그 두 사람이 그것을 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메고 가지 아니하고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도 보호를 받지 않는다. 네가 왜 나를 보호하느냐. 이것이 있고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게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냈었습니다. 왜 정식으로 안 하나?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여겨집니다만은요.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에 있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두 가지가 일어난 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시는가, 우린 그것대로 쫓아야 되지 비진리로 쫓으면 안 된다 이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 사복음서에 있는 그것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도 사람이 그 말한 것도 있습니다. 뭐 아시죠? 근데 그거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소리가 나한테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래요. 바울의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이 사람하고는 이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물론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꼭 말씀하신 것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 주역대로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기록한 거예요. 무슨 알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부 다. 66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죠. 그게 이단이다 이 말이죠. 이단. 그것을 딱 얘기해 놓고 하는데 봐라 여기 예수님 말씀 요거 아니냐. 근데 다른 건 예수님 말씀 아니야.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참 그렇게 얘기한다면 성경 말씀 전체 읽어보게 되면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들은 저 마음대로라. 그러니까 무슨 일 이해가 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이 그렇게 그것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할 때에 절대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인성이라든지 이런 그 특성이 있는 그것을 숨기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그들의 성격을 다 나타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게 되면 아, 이건 베드로가 말씀했구나. 딱 보면 압니다. 아, 이건 요한이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절대로 그 사람을 그냥 소위 말하면 뭘 할까요? 로봇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받아 쓰라고 되게 되면 받아 쓰잖아요. 받아 쓰면 그 내용은 내 대해서 쓴 거라면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 말을 받아 쓰라 하게 되면 그거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성격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받아 쓴 사람의 성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잖아요. 이것을 받아 쓴 사람의 모든 그 인격이 다 나옵니다.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세상 책하고 이거하고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이거 빨리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가. 이 명령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게. 꼭 물론 그 짐승이 가면 소가 흔들렸다고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정말하면 위험할 정도로 흔들린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빨리 알고 이래 메고 가야 되죠. 나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죠.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넘어지려 하니까 우사가 붙들었어요. 하나님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칩니다. 하나님 그래 하면 되나요? 안 된다고. 함부로 또 이걸 못 만집니다. 만질 사람이 만져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라는 거는 이거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8절입니까?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뭘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메고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뭐예요? 우사를 죽인 데 대해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이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우사를 찢었으므로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 하였고 그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무서워서 이제는 모시고 가지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 안 하겠어요. 누구든지 한번 생각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 다음 어디 됩니까? 이에 주의 괴가 옮겨 자기에게로 곧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져가려 하지 아니하고 괴를 옆으로 돌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으므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람 가드 이방인의 사람의 그 옆집에다 이제 그러니까 뭐 길옆에 집이겠죠. 거기다 옮겨놓고 안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고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게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했습니다.
졸려요. 어?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어떤 이가 다윗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의 계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주셨나이다 하므로 이에 다윗이 가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계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가져갈 때에 오벳 에돔의 집은 그냥 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완전히 그냥 부자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이, 야, 저 사람 집에는, 그 복귀를 그거 갖다 놨는데, 갑자기 저렇게 석 달 동안에 저렇게 부자 되느냐? 잘 사느냐? 복을 퍼부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예. 그러네, 이게 그냥 온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까지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시고 오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뭘 느낍니까? 네? 좀 뭔가 하면은 왜 그런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저 사람을 죽였고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걸 찾아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맡은 사람들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져왔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건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퍼붓는지 그것이 온 누리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귀에까지 들렸으니까 다윗이 그걸 이제 모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가 소와 살찐 것들로 희생물을 드리고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니라. 다윗은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이같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궤를 가지고 올라오니라. 주의 궤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와, 이방인의 집에 가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에 저렇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었는데, 내가 이 복덩어리 하나님을 내가 이랬구나 해서 이제 하나님 모셔왔습니다. 모셔왔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면서 왕복을 벗어버린 거죠. 예?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냥 춤을 추고 하면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그 함께 하는 사람은 다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미갈은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 미갈을 얻은 이유가 뭡니까? 예? 골리앗을 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값으로 준 거예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갈은 사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이 미갈은 어른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저럴 수 있느냐? 너무하다. 백성들 앞에서 그냥 왕복을 벗어 제키고 말이지. 저렇게 춤을 추고 말이지. 왕관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같이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면서 오니까 그것이 아주 보기 싫더라. 미갈은. 저 체면도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무슨 왕의 체면도 없고 지금 무슨 꼴이야. 이렇게 하면 비웃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의 부인 미갈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우리 보고 다시 한번 다른 말씀 좀 증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제가 봤을 때, 내가 주 앞에서 뛰어놀리라. 내가 주 앞에서 뛰어놀리라. 자, 블레셋에게 이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괴를 다윗 성으로 옮겨갈 때에 다윗이 화려한 왕복을 벗고 정말 평범한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옷은 바로 예배 의식을 할 때에 평민들이 입는 옷과 같은 그런 옷입니다. 즉 괴를 만드는 일꾼의 관습을 바로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 미갈이 비웃을 수밖에 없었고 다윗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왕이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괴를 소위 말하면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셔가는데 거기서 내가 왕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스럽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진짜 순수했습니다. 보십시오.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좋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조그만할 때 보게 되면요. 그 어른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알지 않습니까? 재롱을 부리는 걸 알지요? 그 재롱을 부릴 때 그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 기쁩니다. 즐겁고 좋아합니다. 때로는 웃음이 그냥 온 그냥 방에 그냥 가득 찹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여야 됩니다. 그런 자세여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 모든 세상에서 살 동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능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되는 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사실상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라든지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많은 그런 세계 언어를 가지고 있는 몇 개, 6개 국어나 되는 그런 국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그런 겸손이 위대한 바울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에게 입혀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울의 교리, 가르쳐 주신 로마서의 교리, 그리고 그가 14개의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소위 말하면 교회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에서 바울 소리 합니다. 여러분, 나도 이 세상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고 뭐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겸손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마다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보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과 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모든 인간의 선망이 바로 젊음의 삶에 있어서 목표이기도 합니다만은 권위와 힘과 명예와 부귀와 최고의 상징하는 왕복을 바로 다윗은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벗어졌겠다고 너 이제는 왕 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더 큰 위대한 왕이 되어서 버렸고요. 그리고 정말 통일 왕국이 되어가지고 최고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나중에 솔로몬도 엄청나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마지막에 실패했습니다. 끝에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뛰어놓읍시다. 예? 그저 순진하게 그냥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꼭꼭 들어가는 예? 자기를 거기다 숨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